2013년 6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1913년 뉴욕 사교계에서 꽤 유명하게 이름이 나 있던 여자가 파티 중에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을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목격자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1급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된 건 변호인의 이상한 논리의 변호 때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종합적인 분석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여자가 흥분했을 땐 선악의 분별력이 남자와 달리 없습니다. 고로 여자가 살해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잔인한 짓입니다. 이게 먹혀들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꼭 100년 전이네요. 그래서 남편을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쏴 죽이고도 무죄가 됐대요.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또 흉내내면 큰일 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준 바가 뭘까요? 여자가 운이 좋아서 무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별볼 내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으면 사람을 죽여도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논리가 먹혀들었겠는가. 저는 거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도 여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무시당해서 이 미국 땅에서도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었는 게 불과 1920년 됐어야 가능했습니다. 아직 여자분들 대통령 선거하러 투표합니다만 100년이 안 됐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착취당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앞선 여성 인권 운동가는 예수님이다. 저는 본문 보면 그걸 먼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준 법도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고 제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준 법도 인간이 악하니까 그걸 변질시켜서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수님 처음 교훈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법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니라.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고 구약 율법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혼을 조장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실 때 의도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의도는 이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사람을 죽여도 여자는 미등한 열등한 동물이니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무시당할 존재였다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던 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장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혼시키지 말고 함부로 아내를 쫓아내지 말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혼 정서를 써줘서 보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법이 악용이 돼가지고 남자들의 편리한 성적인 방탕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구약 때는 물론이고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할 권리는 아내에게는 없고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내를 버리려거든 남편들에게만 준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이 말씀의 근거를 왜곡시켜가지고 뭐 랍비들에 관한 학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시황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원하면 아내를 마음대로 이혼해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의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든지 빵을 만들다 태웠다면 이혼이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음식 솜씨 없으신 여자분들 잘 새겨 들어보세요. 시절을 잘 만난 거지 지금은. 아내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 결혼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아내보다 더 매력적이고 잘생긴 여자를 봤어. 그럼 집에 와도 이혼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는 게 더 이상 너는. 심지어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자료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는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이혼을 당했다.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 앞으로. 요즘처럼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우리도 출가 외인이라고 한번 시집 가면 거짓 귀신이 돼야 된다고 친정에서 안 받아준 것처럼 유대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행한 여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생겨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와 악법을 끊고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짓밟히는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이혼의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이혼하려거든 엄행한 연고 위에는 아내를 버리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내가 그럼 빵 잘못 구웠다고 쫓아내고 뭐 이제 실증 났다고 쫓아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한 정도의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이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을 엄중히 금하셨냐면 그 이혼당할 여자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노동력도 없고 친정으로도 못 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인데 거지가 되든지 몸 파는 창녀가 되든지. 그런데 기록에 하면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이 창녀로 전락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른 남자와 행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악을 막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혼의 조건을 엄격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 이혼 정서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철저히 무시당하던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여주는 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약속은 중요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로 이 신용사회로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맹세를 하지 않고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것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고 해요.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맹세가 얼마나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연결시켰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편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면서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고 땅에다 대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에다 대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 맹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는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형태의 맹세든 모든 맹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인간이 자기 머리카락 하나 금고 희게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함부로 호언장담하고 맹세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꾸지람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도 살아야 되면 좀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맹세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물론 퀘이커 교도나 안식 교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 가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이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서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 번 맹세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온 천지를 불러 맹세하노니. 맹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재판받으실 때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저질러온 습관적이고 거짓된 맹세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조차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말장난과 거짓말과 자기 변명에 추악한 도구로 변질된 헛된 맹세를 통일히 비난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약속은 안 지키고 살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격히 말해서 어디다 두고 맹세했던 그게 무슨 상관했어요.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을 섣불리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왜? 약속 들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릴게요. 허언이 너무 많아. 자기는 잃어버렸나 봐. 약속하고도 잊어버렸나 봐. 그럼 전 다 기억하거든요. 함부로 약속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다른 문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애초에 인간에게 맹세는 필요 없는 거야.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맹세가 하지 말고 약속한 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어기면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 그때나 지금이나 맹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거짓말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맹세도 보통 맹세에서 이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결국은 맹세는 인간의 부정직함에 대한 애처로운 독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성경을 걸고 맹세하고 그런다고요. 그래놓고도 안 지키고 뒤돌아서는 거짓말이고. 그런 맹세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우리는 그냥 말하면 신뢰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엄숙한 맹세를 덧붙여서 사람들 하여금 우리를 자꾸 믿게 하려고 합니다. 사기꾼일수록 거창한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M. 헌트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은 흔히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맹세를 한다 라고 말한 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장된 표현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실은 우리 스스로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꾸미지 않은 말로 옳다 혹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충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무조건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 자체가 신용이 되게 하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자산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믿어도 돼.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니까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어도 돼 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그걸 인정받아야죠.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저 사람도 믿을 수 있다. 그런 교회 가면 돼봅시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은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만 들어야 되는 말씀만 모아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은 고대 중동지방의 보편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이 사회에 주어진 원래 의도는 개인의 복수를 금지하고 형벌 제도를 사회에 세워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눈은 눈에 이런 이로 이것도 결국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개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눈 하나 다쳤는데 그 가족 일족을 멸해버리는 거거든요. 복수한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 남에게 그냥 갚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스스로 재판관이 돼가지고 무제한에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 법치사회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이 법이 주어질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의도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보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비폭력 무장주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조건 세상에 당하고 있으라는 것만 아니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감화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복수해봐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남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는 지금부터 27년 전인 1985년 당시 나이로 78세였던 루스 펠케 할머니는 인디애나주의 한 교회학교 성경교사였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우던 흑인 소녀 여러 명이 돈훔치로 이 집에 와가지고 마리아나 해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와가지고 돈을 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돈이 없어 돈 안 주니까 칼로 33번이나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빼앗은 돈이 1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체포됐다고요. 그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폴라 쿠퍼라는 흑인 소녀가 당시 16세였는데 그 사건으로 사형수가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어린 여자 사형수가 된 겁니다. 16살에 미성년자가 사형 응도받고 죽을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좀 심하다. 죄는 밉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 그래서 200만 명이나 사인을 해가지고 인디애나주 대부분의 청원을 넣고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까지 이 아이는 좀 살려주면 좋겠다고 인디애나주 대부분의 가명을 호소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인간 죽어야 된다. 어떻게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한테 가서 그 할머니를 33번씩 찔러 죽이냐. 이것도 죽어야 된다.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랬던 인디애나주 대부분의 마음을 돌린 건 다름 아닌 피해자 루스 펠케 할머니의 손자였던 빌 펠케였습니다. 빌 역시 처음에는 자기 할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이 범인들이 처벌받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사형수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평소에 할머니가 보이셨던 신앙의 모습, 이웃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셨던 그 할머니의 삶을 돌아보니까 만약 할머니라면 내가 죽었다고 해서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절대로 안 가졌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얘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 분노에 차있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가 범인이지만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범인 소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으니까 그 용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있던 분노를 없애주더래요. 그 분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대요.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인 유족인 빌이 나서가지고 가명을 간청하니까 법원도 감동해가지고 사형수에서 60년형으로 감형시켜줬습니다. 그 뒤로 빌은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나쁘는 않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살인 피해자 유족회,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 살인을 당한 아픔을 가졌는데 그 살인한 가해자를 용서하는 모임, 이런 모임을 만들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한 발 앞서가지고 할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범인 폴라를 면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였는지 반항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인 폴라는 이 빌이 찾아올 때마다 면회를 거부해가지고 무려 8년을 거부했습니다. 면회를. 생각해보시죠. 자기 할머니 죽인 잔인한 범인을 뭐 답답해가지고 그 범인 면회하겠다고 8년을 한 주도 거리지 않고 매주 찾아갔대요. 8년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수일이 아닙니다. 8년이 지난 어느 날 양심이 가책이 됐는지 이제 만나가지고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이 폴라는 감옥에서 23차례나 말썽을 부려가지고 독방을 갔다 아주 문제 많은 아이였다고 그러는데 이 빌이란 자기가 죽인 할머니의 손자를 만나서 용서와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감동돼가지고 신앙을 다시 가지게 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살인범 폴라가 감옥생활 27년 만에 2013년 6월 17일 지난주입니다. 44세 나이로 추록했습니다.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가 40대 중년이 돼서 나온 겁니다.
나오기 전에 CNN이 찾아가가지고 B라고 인터뷰한 게 기사에 떴어요. 당신을 할머니를 죽인 범인이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싶었냐,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쿠퍼가 나오면 함께 쇼핑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쁜 옷도 사주고 싶은데 맨 먼저 사주고 싶은 건 컴퓨터를 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용수가 가져온 살아있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무나 흉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폭력 무장주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감동도 받고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내라,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걸 제가 뉴스를 통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4가지 권리 포기가 바로 그 용서의 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한 저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게 한계에 부닥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주치는 그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결국은 인간이 자신만 위해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 인간의 삶이라는 건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가치를 가지는 거고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의 목적 본질이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요. 오히려 자꾸 자기 욕심을 비워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느낍니까? 배우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고통이 깊은 꼬챙이가 돼서 우리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좀 들고 싶습니다. 아래는 거센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걸 정말 조심조심 걸어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습관처럼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고 지나갈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주로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남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이 맞는지 아십니까? 왼쪽 뺨에 와서 쓴다. 왼쪽 뺨. 내가 왼손잡이라야 오른쪽 뺨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뺨이라 그러지 않고 오른편 뺨이라 그랬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제 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집에 가서 둘이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뺨 맞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등으로 맞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상대방을 정말 무시하고 깔보지 않고선 이렇게 차를 못 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치욕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근데 그때 네 분노를 죽이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네 왼쪽 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론으로만 이렇게 거창히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 가르침 다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계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는 나체로 온갖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인간들의 무자비한 조롱과 고통이 끝날 때까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개인적인 원한과 보복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그냥 낭만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이런 수치와 고통 당할 때 함께 이렇게 고통 당하자는 그 고통에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 예배당문을 나서서 누군가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릴 때 그것도 손등으로 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내가 왜 너 같은 인간한테 맞고 치욕스럽게 살겠냐 말이에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그런 상황에서도 왼편 뺨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해를 당했을 때 그러므로 부디 복수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이웃과 세상의 행복과 평안을 생각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디 원한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한을 품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작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안에 품은 한입니다. 저는 특히 이민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한에 찌들려 사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에 찌들려 어쩔 수 없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숨 쉬고 살지만 찌들린 그 한에 그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똘똘 뭉쳐있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분노와 원한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움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뜨거운 감정의 용암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동안에는 성령이 절대로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하나님 은혜 밖에서 하는 더 불행한 자가 된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진실로 신앙의 성숙을 원하는 하나님 자녀라면 자기 안을 좀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한을 피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분노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데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수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정말 뺨을 맞는 것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서 여러분 마음이 온통 분노와 복수의 염원으로 뒤덮여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의 눈물 나는 현실에 부어져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분노와 복수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를 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원래 31살인 닉 부이치시 씨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충격받은 그 목사 사모님 어머니조차 자기 아들을 쳐다보는데 4개월이 걸렸답니다. 4개월 동안 젖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대요. 엄마가 봐도 괴물 같아. 이런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눈물로만 4개월 보냈다고 합니다. 자라서 특수학교 가는 일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팔다리 없이 걸어서 자기 힘으로 걸어가지고 공부하려고 학교 오는 그 아이가 보고 야, 니 그런 상황에서 또 공부하려고 오는 거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게 인간이냐 말이에요. 괴물이지. 몬스터다 나는.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를 놀리던 1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단체로 그를 중간에 세워놓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닉은 심한 소화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10살이 된 때부터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닉이 가졌던 정말 중요한 자산 하나는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그 심각한 우울증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라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끼치라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걸 깨달았대. 어린 나이에. 정말 유치원 이게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았대요. 그 뒤로는 자기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를 이 괴물아 놀리는 그 아이에게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해. 너는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내 팔다리 없는 나 병신 맞아. 나 같은 병신을 놀려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넌 정말 앞으로 괜찮은 사람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나를 놀리는 건 비겁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닉은 비록 팔다리가 없는 불구였지만 스스럼 없이 자기 왼편 뺨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친구들도 됐고 세상의 그로 인해서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팔다리가 없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수치를 당했을 때 복수의 칼날을 빼들지 않고 오히려 왼편 뺨을 돌려대므로써 사랑으로 원수를 이긴 감동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성경책 하나만 앞에 딱 놓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파하는, TV에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번역은 그걸 다 빼고 합디다만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팔다리 없는 병신도 그래 사는데 허우대 멀쩡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오른편 뺨 때리는 그들에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억장 무너지겠지만 여러분도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는 속옷을 가지겠다고 고발당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말은 벌거벗고 거리 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억지스럽고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억지 부린 자와 싸우지 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옷을 줘라, 속옷만 아니라 너의 겉옷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불로 대용하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전당포에 갖다 맡기면 전당포 주인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줬다가 아침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겉옷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까지도 줘버려라,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것이 왜 그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줘버려라.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가 평화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세요. 여러분, 모른지기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평화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안 되는 거예요. 줘버리십시오. 속옷 아니라 겉옷까지 줘버리십시오. 내 욕심 내 것 다 챙겨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겠냐. 예수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에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네 속옷 아니라 겉옷까지도 줘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너로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원래 로마군이 어떤 한 지역을 점령하면 군수품을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징발해가지고 짐을 지우고 가게 한 거예요. 그때 하루 일당에 주어진 거리가 오리씩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론 우리랑 거리가 환산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길이 가는 게 아니라 목숨과 위험이 따르는 전쟁터에 군수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억울한 노동과 손실을 강요하는 자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앙심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누가 손해보고 살려고 합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손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인 의무도 귀찮아서 안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귀찮은 부당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해야 되냐면,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어떻게 이걸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앞의 말은 보복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말은 타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너의 가진 걸 필요한 자들에 나눠주라는 겁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도가 칼을 요구하면 줘야 됩니까? 내게 끊임없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무한정 빌려줘야 됩니까? 내가 빌려준 칼에 의해서 다른 사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작정 돈을 빌려주다가 내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어떤 딸이 아버지를
안타까움을 좀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남한테 너무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자기 집이 자가용이 4단에 있었고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큰 2층 양옥집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날렸대요. 남 도와주느라고. 보증 잘못 쓰고 이러다가. 지금은 단칸방에 가족이 사는데 이 단칸방에 월세도 지금 제대로 못 내서 여기서도 곧 쫓겨내야 될 상황입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던 아버지인데 사업이 남을 도와주고 빚 보증을 쓰다가 망하는 바람에 딸은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가지고 지금 집을 돕고 있대요. 아들도 같이 나왔더라고. 그 MC가 아들한테 묻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보고 어떤 심정이냐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기독교인이던데 다.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터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심하다 싶어 그 약속하더라고요. 그 전 국민이 본 TV에서 제가 앞으로는 그것 좀 고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딸을 얘기하는데 고치겠습니다. 그래놓고 방송국에서 준 상품도 다 나눠줬대. 그것도 병인가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뜻일까요?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네 거지 돼가면서 남을 도우라는 뜻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교훈하신 이 4가지 권리 포기를 한마디로 하면 비폭력 무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폭력 무장주의 그러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명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분명히 그의 자서전에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 영감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폭력 무장주의로 인도의 독립을 이루기로 작정했다고 자기가 직접 기록한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디의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독립을 해? 같이 따르는 동족들도 그를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장 실천했던 사람 간디인데 간디가 왜 그런 생각했을까?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간디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게 다른 나라 식민지 억압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실천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보다 더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 작은 이방인 앞에서 영국은 애초에 도덕적 열등감을 극복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 살리지도 못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기들도 실천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간디가 그걸 간파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영국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길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초란 이방인 간디가 바라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영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장 비폭력으로 만든 간디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비폭력 무장의 가르침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최초의 사람은 기독교도가 아닌 힌두교도인 간디였습니다. 우리 한 번만 정말 진정하게 솔직하게 묵상해 봅시다. 기독교도도 아닌 힌두교도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으니까 역사가 바뀌더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비폭력 무장주의에 실천했던 사람은 간디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폭력 무장주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서 미국 역사 흐름을 바꾼 분도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가장 도전받고 모델했던 사람이 간디라고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뿌리 올라가면 예수님의 산상부훈 말씀이겠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장례식에서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벤자민 메이즈 박사님이 그의 일생에서 추도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추도사 내용을 좀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킹 목사님이 알았을 것입니다.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아래 13년 동안을 하루하루 살았고 공산주의자란 악의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그릇되고 성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이 칼에 찔림을 당했고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하였으며 20번 넘게 투옥되었습니다. 때때로는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그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심한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는 어떤 정오심도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어떤 복수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비폭력과 사랑의 능력을 믿고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이젠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성경 66권이 제게 끼친 영향은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초라한 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그 1189장의 전체 성경 중에 나를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리는 이 본문입니다. 도저히 제가 따를 수도 없고 실천하기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실천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 중에 몹시 망설였습니다. 이 본문을 건너뛰어야 되는가? 제가 만약 한 번 딱 십자가 지고 죽는 일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상황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본문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네 가지 자기 권리 포기는 단순히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 고대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봉사와 위대한 선교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 우리 신앙의 한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실천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오른편 뺨을 맞을 때 복수의 칼날을 품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속옷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에 그도까지 내어줄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오리를 가지고 광야하는 자와 함께 심리 들어갈 수 있는 포용력과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을 나눠주시는 가슴 넉넉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이루고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건투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된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해 깨어지고 부서져 갔는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이 오늘 가르친 이 가르침만 실천했어도 결코 깨어지지 않았을 교회들이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현재도 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할 줄 아는, 또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